요한복음 17장 13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말씀에 있는 내용대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문맥적으로 문자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기쁘게 살았는데 너희들도 기쁘게 살아라. 이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여러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 전체를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 성도들의 표징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게 뭐냐 하면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뻐하다, 또 기쁨에 차다, 혹은 명사형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32회가 나옵니다. 굉장히 다른 단어에 이렇게 비교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이지요. 이처럼 성경은 믿는 자들의 삶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쁨이 충만한 삶이다. 그게 조금 더 넘어가면 감격 속에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얼굴이나 제 얼굴을 보면 그렇게 기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보고 말씀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이 기쁘십니까? 예.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할 때는 아멘인데 나가면 노멘이 되고 정말 삶이 기쁘냐? 삶 속에 날마다 감격이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선뜻 예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변의 환경과 여건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만 132회에 걸쳐서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강한 명령으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못한다면 왜 우리는 그 기쁨과 충만한 감격 속에서 살아가지 못할까? 그 치료책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짧은 한마디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격 속에 살지 못하고 있다면 치료받으시고, 그리고 그 해답을 얻고 돌아가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이제 항상 이 정답을 찾아 올라갔는데 오늘은 이게 이제 이 철학적인 이야기로 귀납적이냐 연역적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정답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정답을 논리로 증명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해 보려고 했습니다. 정답부터 이야기한다면 참된 기쁨은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감격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논지의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으로 주시는 한마디는 주님 안에 거하라.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in Christ,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en Christos. 주님 안에 거하라. 이 단어가 굉장히 신약 성경에서는 많이 강조되어집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우리에게 풀어 설명한다면 참된 인생의 만족과 기쁨은 돈으로 안 되고 명예와 권력으로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은 오직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때에 오는 결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참된 기쁨과 만족이 찾아온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롤 모델로 제시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롤 모델로 제시하신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자신이 그에 대한 롤 모델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그 내용은 21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19절서부터는 이제 교회를 향한 기도라 그랬어요. 교회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이제 19절서부터 이어져 가는데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자신을 롤 모델로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제자들을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롤 모델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아까 이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17장 13절에서 이야기하셨고 또 17장 21절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요한복음 15, 16, 17장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자신의 롤모델, 그 내용이 뭐였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했던 방법이 뭐였냐는 거죠.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고 아버지의 뜻을 가졌고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예수님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노래를 잘 못하니까 복음송 가사를 가지고 크게 은혜로운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복음송 가사를 참 들으면 은혜가 되는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설경욱 씨가 작사 작곡한 복음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게 설경욱 씨가 작사 작곡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송의 가사 전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는 한 부부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기 전까지는 내 욕심과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는 날마다 그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이제는 내가 어떤 돈을 벌고 내가 더 큰 집과 큰 어떤 집을 차를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돕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주님의 삶이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성품에 동참하지 못했다면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주님의 환경 속에는, 주님이 처했던 환경과 여건 속에는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순간들이 너무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내게는 기쁨이 충만했다. 그 기쁨이 넘쳤다. 그 넘치는 기쁨과 충만한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시며 마지막 순간에게는 하나님 앞에 그 제자들과 교회를 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의 기쁨이 저들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늘 본문 1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기도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기쁨이란 나의 욕심과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에 느끼는 감정으로 기쁨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목이 마를 때에 마치 바닷물을 포함하시는 것 같습니다. 욕심은 더 큰 욕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초라해지고 풍성하지 못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한 번도 내 욕심과 소원이 이루어질 때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in Christ, en Christos,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 제 성경에는 이게 빨간 글씨로 탁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이원상 목사님 이렇게 이제 제가 성경에다 써놨어요. 제가 뉴욕에서 사역을 할 때에 아마 미주 한인교회에서는 제일 크게 목회하시는, 지금은 돌아가셨죠, 워싱턴의 이원상 목사님 모시고 뉴욕 교회에서 부흥회를 일주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그때는 이제 우리 뉴욕 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6개월 안식 기간이어서 제가 이제 있을 때 모시고 이원상 목사님 모시고 해가지고 항상 식사 같이 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하여튼 워싱턴 지역에서는 살아있는 예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워싱턴 중앙교회를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한 근 7, 8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로 성장시킨 아주 미주 한인 교회에서는 대표할 만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 자기는 평생 모토로 삼았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서부터 요한복음 8장 29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참 성경 말씀 가운데 안 좋은 말씀이 어디 있고 도전이 안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님은 항상 한 번도 자신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노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40년 가까이 목회를 해오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한 번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 삶의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모든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았습니다. 성도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눈길이 향한 곳에 나의 눈길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강단부터 타락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한국 교회 강단을 보고 울고 계신데 목회자들이 거기 가서 혼자 웃고 있다면 이건
넌센스다. 하나님이 울고 계시면 우리도 같이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향한 곳에 우리도 우리의 눈길이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길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구약에서 좋은 예를 뽑으라면 하박국서가 좋은 예입니다. 하박국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내용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3가지 질문을 던지고 3가지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박국서 4장에 가가지고 성도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 언어로 설명한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의 3가지 질문이 뭡니까?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여호야김이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였죠. 여호야김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야긴이 나오고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시드기야 때 586년에 멸망하지요.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은 3개월밖에 왕으로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야김 왕 시대에는 남쪽 유다의 마지막 시대인데, 그때는 그 타락이 극에 달했고 인간의 제약이 하늘에 닿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며 질문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하박국서 1장 6절 말씀인데, 아니다, 내가 타락한 이 백성들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도 액션을 취하고 있다. 그 액션이 뭐냐? 그 타락한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지역을 갈대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들의 타락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내가 몽둥이로 쓰려고 바벨론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 때문에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는데 애국자였거든요. 아니, 그 말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몽둥이를 쓰는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데, 더 악한 자가 덜 악한 자를 징계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때에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정한 때에 그의 멸망이 속히 이를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몽둥이로 썼다가 곧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한 때에 그 멸망이 속히 이른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말 안 들어가지고 회차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이렇게 옛날에, 지금 뭐 그런 부모들 없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말 안 들으면 종아리 거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렇게 난 다음에 애들이 말 잘 들으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회차리는 꺾어가지고 아궁이에 던지는 거지요. 뭐 말 잘 듣는데도 회차리가 아까워서 막 때려요? 그러진 않잖아요. 아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선도하려고 그래서 회차리를 사용했지만, 그 회초리가 이제 기능을 다 하고 나면은, 아이가 말을 잘 듣고 착한 아이가 되면은 그 회초리는 꺾어서 아궁이에다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하박국서 2장 3절이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남유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하는 그런 그 회초리의 용도로 썼다가 그 기능이 다하면 멸망이 속히 이를 것이다.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또 질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이방인도 멸망시키고, 그럼 남을 자가 누굽니까? 이거 뭐 다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기도로 얘기하니까 그때의 하박국서 2장 4절의 대답이 나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은 너무너무 유명한 절이죠. 이것은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로마서를 탄생시킨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은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방인들도 멸망하고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도 멸망하지만 누가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산다는 거예요. 민족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 민족으로 태어나느냐 이방인으로 태어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서 2장 4절이고, 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마르틴 루터가 또 사도 바울이 묵상하다가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서 2장 4절이 그만큼 유명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논리를 펴나갔다면 그러면 의인이 뭐냐? 의인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이런 또 우리에게 의문이 오니까 그것을 하박국서 4장 전체에서 그림 언어로 설명합니다. 그림 언어로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것이 하박국서 4장 17절 18절이죠. 의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의인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밤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다. In Christ, en Christos.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이지요.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에서 십자가는 유치원 표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를 30년 40년씩이나 믿었다면 그것은 유치원을 30년 40년 다니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나가냐면 원래 유치원은 영아반과 유치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 유치원에 장년반도 있고 노년반도 있고 고급반도 있다. 유치원의 고급반이라는 것은 유치한 것을 세게 믿는 반이다. 그러면서 그 책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한국 교회는 학년은 없고 반만 다르다. 유치원에서 졸업을 해서 초등학교로 올라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이런 학년은 없고 항상 유치원에 있고 유치원 1반이냐 유치원 2반이냐 거기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상당히 그냥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정해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믿음의 사람들은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도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었고 감격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얻어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하고 노래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참된 기쁨 속에 미소를 던질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요. 그런데도 깊은 밤이 왔을 때 그들은 찬송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는데 나중에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지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데 기뻐하라라고 하는 동사가 16번 나옵니다. 아니, 나이 많아가지고 손자 손녀들의 재롱이나 볼 나이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기뻐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좀 2% 모자르신 분이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라틴어 가운데 오늘은 헬라어도 들었고 라틴어도 이제 한번 보는데 환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환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키루룸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음이 되게 어려운데 키루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키루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말이 합성되어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단어는 주변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의 단어는 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말은 이 두 말을 합치면 뭐가 되죠? 주변에 서 있는 거예요. 주변에 서 있는 것을 이 라틴어에서는 키루룸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환경이란 우리 주변에 서 있는 것들입니다. 밖에 있다는 것이죠. 외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변에 서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라틴어의 환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던지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묻고 싶으냐면, 나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까? 안에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나의 주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내 바깥에 계셨다면은 그것은 환경의 한 요소지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의 안에 계시다면 그때서부터는 모든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우리 황창경 선교사님 오셨을 때 제가 그냥 선교사님을 소개하면서 잠깐 이렇게 던져놨던 이야기 가운데 비슷한 그런 이야기거리가 하나 있어서 더 하나의 예화를 찾아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 가운데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터드. 근데 스터드의 부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안식년을 맞이하여 잠시 고국에 들렸다가 남편과 함께 선교지인 아프리카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홀로 아프리카로 보낼 때에 자기는 이제 미국에 남아 있는 거죠. 그 부인은 자기 남편을 다시는 이 땅에서 보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아프리카 선교지로 가는데 나는 이제 몸의 질병이 위독하니까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이제 죽게 된다. 그래서 남편을 나는 다시 못 볼 것이다. 그러면서 남편을 떠나 보내는데 그녀는 몇 년 동안일지 모르지만 남편 없이 질병과 싸우며 그 땅에서 홀로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알았지만 그런데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을 찬양할래요.
그 찬양이 언제나 내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할래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찬송가를 많이 이렇게 지워가지고 한국 찬송가에도 많은 곡이 담겨져 있는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미국에 있을 때에 그녀가 태어났던 데가 이제 뉴욕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지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데리고 한번 성경 아카데미 그때도 했는데, 성경 아카데미 교인들 데리고 파니 크로스비가 태어났던 그 생가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8,000여 곡의 성경 그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 곡을 붙여가지고 미국의 찬송가 내에도 굉장히 많은 찬송이 있고, 한국 찬송가에도 이제 파니 크로스비의 그 찬송 가사가, 작시가 무척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여인은 95세까지 살았는데 5살 됐을 때에 눈의 질병으로 인해서 두 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만 세상을 보았고 90년 동안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절망해 보이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가 기록한 찬송가 288장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여인은 찬송가 176장에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이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존재의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빛을 드러내며 생명을 보여주며 그 향기를 세상 사람들이 맡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주님은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주님께서 마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혼자 두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게 하셔서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